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대처럼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언니랑 동생이랑 싸운 것 용서해 주시고 말씀 듣고 언니와 동생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파서 예배에 모든 친구들 다음 주에는 건강해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7일) 화요일. 오늘 체육대회를 했다. 청팀홍팀으로 나누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가니까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이 좋았다. 다음부터도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다의 염규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분들을 만나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다니엘이요? 그 성경에서 나온 다니엘 맞죠? 예, 그 다니엘 맞아요. 근데 복장이 왜 이런 거예요? 이거요? 그 제 사자굴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렇죠, 아시죠? 그 사자굴에 있는 놈들이 무서워지지만 다 이제 제 애완동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녀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손 좀 봐줬어요. 그래서 가죽이랑 가이키랑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니 정말 대단하시긴 한데요. 그러면 지금 이 머리가 지금 이게 사자 갈피고 옷은 사자 가죽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거 그냥 죽이면 아까우니까 좀 이렇게 가죽이랑 멋있죠? 뭐 등장부터 범상치는 않으신데 아니 근데 제가 다니엘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대충 알긴 아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서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으이구,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어야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높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 됐다, 잘 됐어 아주. 아주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들이 아주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잘 먹게 생겼네. 다니엘아. 다니엘아. 아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주실 것이다. 왕이셔. 빨리 사자굴에 보내야 됩니다. 빨리 보내요. 다니엘아! 다니엘! 역시 죽은 건가?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다니엘! 어떻게? 아유, 다리왕님 오셨습니까? 사자들 양치 좀 시키느라고 쟤네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양치? 틀림없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살아 있었느냐? 저는 왕님에게, 우리 다리오 왕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저희 지켜주셨죠.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있는 사자들 순해요. 제가 이러면 손 주고 빵! 이러면 이렇게 넘어지고 얼마나 귀여운데요. 귀여운 녀석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뭐 머리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가 살아남아서 정말 다행이다. 저도요. 다니엘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깐족거리던 그 총리 괜찮으려나? 다리오 왕님 화나셔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는데 아마 뼈까지 씌워먹었을걸요, 사자들이. 그렇군요. 네네. 아니야, 안타깝네요. 다니엘 씨도 사자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총리랑 그 이상한 애들이 법 가지고 이거 지키면 안 지키면 뭐 사자굴에 간다니 뭐 시끄럽게 떠들어대가지고 그거 난 지키지도 않았고 그냥 난 기도만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기고 걔는 뼈까지 씹어먹혔잖아요. 별거 없어요. 기도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기도를 하셔서.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어떤 상황에도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켰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늘 꾸준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나요?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머리로는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아마 쉽게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말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허무맹랑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공짜 선물 받고 싶지 않나요?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 받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볼 때 바보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욕하기도 해요. 더 심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왜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 바벨론은 새로운 강대국인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어요.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릴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무척 좋아하고 총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또 다니엘을 고발해서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어떠한 흠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라 고발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총리들은 다니엘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 법령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법령을 어기고 그동안 해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우려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총리들과 관리들이 발견하게 됐고 그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어요. 그렇지만 왕은 다니엘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령은 한 번 정해지면 왕이라고 해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서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지키시고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령이나 명령에 타협하지 않았었어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상황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정말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고 다른 가족들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쫓아낼 거라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혼자 교회를 다니셨는데 부모님은 불교 신자여서 주일에 교회에 가면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고 엄청 무섭게 혼내셨대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나가지 못하게 문을 꽁꽁 잠가둬서 목사님이 어두운 새벽에 일찍 집 담장을 몰래 넘어서까지 교회에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며칠 동안 집에 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은 그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믿음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죽음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고서 그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쉽게 말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바로 늘 하던 것처럼이에요.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바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이 없다면 믿음은 금방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선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돌보고 사용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일이 다니엘과 같이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삶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꿋꿋해진 그 믿음을 사용해서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생기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보며 믿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말씀이 가려지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외워보는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외워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우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외우다니 우리 친구들 정말 훌륭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소망할게요.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제1회 어린이 금요성령 집회 가을 페스티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요, 우리 캠페인 중에서 분장을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분장에 있어서 미리 준비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조금 무서워 보이는데 제가 일단 모자를 벗어주시고요.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맡은 역할과 어느 부서인지 이름과 소속을 또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을 맡은 소년산부 6학년 3반 귀염이 이쁜이 김살리입니다. 박수를 왜 쳐?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의 방주에 탄 얼룩말 소년산부 6학년 3반 홍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산부 6학년 4반 이렇게 돼지 역할을 맡은 송지일입니다. 한번 얼룩말님께서요, 분장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있대요. 어떻게 내가 꾸미고 가야 될까, 어린이 금성에. 그래서 좀 분장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전수할 꿀팁을 먼저 한번 우리 얼룩말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분장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도 보시면 굉장히 튀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키는 거 입고 오시면 분위기도 더 신날 거고 그냥 모두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펭귄님. 저처럼 이쁘시지 않아도 이런 튀는 옷을 입으시면 정말 재밌고 멋진 시간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저기 레진님. 저요? 네. 돼지 목소리로. 만약에 분장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처럼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동물들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제1회 가을 페스티벌의 동물 파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달 어린이 금성에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펭귄님이 조금 이렇게 몸 동작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한번 좀 꼭 오세요.
꼭 오셔야 되고요. 제가 있으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분장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분장할까? 아니 전도사면 딱 황소개구리 맞아, 개구리. 황소.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네요. 황소개구리면은 성경책에 나와요? 황소개구리가? 개구리 나올 수도 나오죠. 있어요. 개구리가 어디? 얼마나 유명한 동물인데. 어디 나와요? 그때 노아의 노아의 어깨 위에, 방주에. 노아 어깨 위에. 노아의 어깨 위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아, 그럼 저도 개구리를 또 분장을 준비해봐야겠습니다. 선물도 혹시 필요한 거 알고 있죠? 3,000원짜리 선물. 네, 3,000원 이하. 네. 준비했어요? 설리 혹시? 저는 제 얼굴이 담긴 포카와 함께 앨범을 증정해드립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진짜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긴 혹시 하죠. 둘도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아보죠. 많이 생일 때마다 받았죠. 받아요. 아, 생일 생일 때마다 때마다. 줘요? 네. 그러면 잠깐 추천하고 싶은 선물이에요? 아니요. 네. 솔직히 그 조금 당황스러워요. 아, 그래요? 둘은 선물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칠까요?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6층 글로리언에서 만나요. 안녕!